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뢰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있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았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노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분노를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 읽었습니다. 11장에는 앞부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가르침 중에 아주 유명한 우리 구절, 잘 알고 있는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당시 분봉왕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왜 세례 요한이 왜 이랬을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 예수님을 단번에 보고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던 그 세례 요한이 왜 지금에 와서는 오실 그이가 당신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가서 한번 물어봐라 하고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랬을까? 저는 그 이유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감옥이라는 곳은 우리가 대부분 가보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참 고독하고 절망적인 곳이 감옥이에요. 고독하고 절망적인 곳이 감옥입니다. 이게 사람을 가두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지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더군다나 이 시대 때는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니까요.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니까 죽을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아주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 있다가 죽죠.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는 곳이 우리 사람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약하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면 마음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 감옥을 조심해야 되고 또 설령 의를 위해서 감옥에 갔을 때는 이런 감옥 안에서의 어떤 나를 옥죄이는 절망, 또 어떤 불안, 혹은 의심 이런 것들 다 떨쳐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실제로 아무도 지금 감옥에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감옥과 비슷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감옥과 비슷한 게 뭐냐면 육신의 아픔과 그 다음에 이 노년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육신의 아픔과 노년이라는 감옥. 이 육신의 아픔과 노년이라는 감옥이 우리를 자꾸 디프레스 되게 만들어요. 절망 또는 자포자기 혹은 그런 마음으로 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있잖아요. 가끔 아플 때 보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가끔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는요, 건강할 때는 뭐 그런 엉뚱한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저 복음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면 육신이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딴 생각. 감옥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몸이 아프면요 자꾸 딴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 약해졌을 때에, 말하자면 어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찬송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약해져요. 자꾸 약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면 믿음도 자꾸 약해져요.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신실한 믿음이 점점 의심이 생기고 점점 다른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연약한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어떤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연약한 마음은 그거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히 찾아오는 어떤 그런 거지 그거 가지고 그걸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참 그 무거운 사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부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부여가 되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큰 사명이 있었어요. 큰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이 사명들, 다른 표현을 쓰면 크고 작은 짐들이 우리 인생의 어깨에 다 메어져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 그런 무거운 짐이 있고요. 또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사명, 그런 어떤 사명이나 짐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막 너무 무거워서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고 잠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진짜 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짐을 이야기하고 또 영적으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쉬게 해주겠다. 다시 힘을 북돋아 주겠다.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좀 좌절할 때도 있어요. 특히나 외부의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다음에 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이 되죠. 또 좌절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이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돼요.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다른 그 어떤 당사자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실제로 잘 안 돼요. 그저 주님께로 나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어깨에 지워져 있는 이 무거운 짐 하나님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사람이니까 새벽 기도하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게 편하고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죠. 누구나 다.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힘들지 모르지만요. 이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쉼의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이게 쉬는 시간. 이게 막 고달픈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쉬는 시간이에요. 정말 자극을 많이 느껴요. 막 때로는 교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정말 해결 안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있잖아요. 얼마나 낙심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영적으로 디프레스가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훌훌 떠나고 싶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회복하는 방법은 이 기도예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가만 앉아 있어도 있잖아요. 그냥 안 해도 새벽 기도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다 짐을 하나씩 내려놓게 해주시고 속상했던 마음, 영적으로 힘들었던 마음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 자리를 떠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안 할 수가 없고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감기가 걸려서 못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에서 못 나올 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재능 가지고 나의 어떤 말의 기술 가지고 천만에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배우게 되면 정말 쉼을 얻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쉴 수가 있어요. 정말 쉴 수가 있습니다. 막 어려운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으면요 정말 밥맛이 없어요. 진짜 밥을 못 먹어요. 금식기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맛이 없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쉼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 기력이 생기더라고요. 기력. 그 다음부터는 밥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뭘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세요. 그냥 내가 나서지 않았는데도 그냥 해결해 주시는. 제가 그걸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사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동년배 목사님들을 가끔 이렇게 만날 때마다 목사님들 중에 그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제가 꼭 그런 고민합니다. 새벽 기도 하시라고. 그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제가 자주 권면을 해요. 요즘 코로나로 막 영상으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도. 제가 그 이야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모여서 하시라고.
그게 훨씬 더 첫째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된다고. 목회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언제든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갑자기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갑자기 엉뚱한 질문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쉼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쉼을 주시려고 이 아침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참 여러 가지 문제들, 곤란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 그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이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육신적으로 약해지고 또 기능이 저하되고 또 아픈 것이 생기면서 때로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조용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입어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나이는 노년으로 많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더 젊은이들 못지않게 힘차게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들, 아픔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